이렇게 인사합시다. 그리고 앞으로 가능하면 예배 드릴 때 부부들은 같이 앉으면 더 좋겠어요. 그래가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 소리를 집에서 평소에 잘 안 하시는 분들은 예배 드릴 때라도 한 번씩 하거라. 쑥스럽잖아요. 집에서 오랫동안 안 하신 분은 하려고 그러면 좀 쑥스러울걸요. 근데 시킬 때 하는 건 쉽잖아요, 그죠? 그래가 집에서도 많이 하시고, 우리가 같이 사는 사람들끼리 사랑한다는 소리를 항상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죠? 이미 혼자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같이 이렇게 마음이 좋지 않아서 그렇게 표현하는 것도 어려울 때도 있고요. 그래서 있을 때 서로 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건강할 때 서로 잘 섬기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같이 대하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을 몇 프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은 몇 프로 믿으십니까? 나는 믿을 만한 사람이다, 몇 퍼센트 믿을 만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남편은 몇 퍼센트 믿을 만하십니까? 같이 일하는 직장의 동료들, 친구들 몇 퍼센트 믿을 만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잘 믿어지지 않더라도, 특별히 다른 건 다 안 믿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더 선명하게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퍼센테이지가 더 올라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말씀을 통해서 얻는 유익이 있어요. 내 믿음이 증가해야 말씀이 내게 살아서 움직이고 역사합니다. 그런데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별로 영향력이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가족들끼리 같이 앉았어도 부인이 밥 해주는데 이 밥에 뭐 탔지? 뭘 탔어요? 여러 가지. 이 밥에 뭘 탔지? 이러면 이 밥 먹을 수 있겠어요? 못 먹겠어요? 뭐 수저 가져와라, 뭐 은수저 가져와서 넣어봐, 독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이게 참 같이 사는 것도 어려워요. 믿지 못하면 같이 사는 것도 어려워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이 정말로 살아있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마음으로 믿어 받아들이면 말씀이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이 갈릴리 시골까지 먼 길을 왔습니다. 우리 생각하면 뭐 차로 가면 훅 가니까 뭐 하루면 가지 이렇게 생각하지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며칠을 걸어서, 그죠? 어렵게 여기까지 내려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1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왔습니까? 뭐 하러 온 것입니까? 그 이유는 6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거죠. 치료도 받고 자유함을 얻게 되고 뭐 깨달음도 얻게 되고 은혜를 많이 받으니까 이게 소문이 온 동네에 나고 예루살렘까지 소문이 난 거예요. 이 소문 난 거 참 좋은 일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궁금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새로워지거나 어떤 놀라운 경험을 하면서 새로운 사람으로,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변하기보다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의 문제가 보이는 거죠. 단점이 보이는 것이죠. 그것도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 오는 단점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들이 왜 여기 시골까지 갈릴리까지 온 것입니까? 그래도 주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니까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자리까지 여러분이 나오셨는데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힘이 되시기도 하고 능력이 되시기도 하시고 여러분을 도우시는 하나님이 되시기도 하고, 어떤 분은 1시간 동안 졸다 가는데 약이 되기도 하는 거죠. 주의 말씀이 나를 편안케 하시니 잠이 옵니다. 여러분 어느 수준에서 하나님을 만날 것이냐는 여러분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주님은 손을 씻지 말라는 것입니까? 주님은 전통을 무시하라는 것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아무 음식이나 막 먹어도 된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마음을 아셔야 됩니다. 말씀을 보면서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이 뭔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로 소중하게 생각하고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손 씻지 말라는구만,
전통 무시해도 된다는구만. 아무거나 막 먹어도 된다는구만.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떻게 들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들어요.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들으면 안 되고, 우리 들을 때 항상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뭘 원하십니까? 주님이 내게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또 하나님께서 많은 말씀 가운데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질문하면서 듣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와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중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은 6절 말씀, 너희는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 뭐예요? 외식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외식한다는 것은 뭐예요? 뭐뭐인 척하다, 연극하다, 영화 배우들, 연극 배우들처럼 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 때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진실하게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든지 가면을 쓰고 만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그걸 원하세요. 제자들이 손 씻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와서 바리새인들이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손 씻지 않는 걸 원하시는 분이십니까? 여러분, 손 씻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까? 안 중요한 것입니까? 이 손 씻음은 어떤 측면에서 우리가 지금 손 씻는 거하고 조금 달라요. 우리가 손 씻는 것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중요합니까? 건강을 위해서. 손만 잘 씻어도 몇 퍼센트의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 그런 자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중요하죠. 손 씻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여기서 손 씻음은 그냥 손 씻는 게 아니고 유대인들의 전통이에요. 어떤 하나의 예식인 거죠. 이 예식이 그들에게 중요했던 이유는 뭐냐 하면 그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레위인들, 특별히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손발을 씻게 하고 하나님의 제사를 섬기게 하는 그런 명령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이 밥 먹을 때 손 씻으거나 이런 것은 성경에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러면 언제부터 이들이 이렇게 이 집에 어디 갔다 오면 손 씻고 밥 먹을 때 손 씻고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됐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도 일반 사람들이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때도 아닌데 일반 사람들이 왜 이 손을 씻는 전통이 생긴 것입니까? 그것은 이 처음에 그들이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거룩함을 이렇게 갖추고 거룩한 존재로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도 우리를 좀 정결하게 하고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좋은 마음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온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이 손을 씻고 또 시장에 갔다 와서 손을 씻고 뭐 이렇게 물을 뿌리고 이렇게 하는 예식을 하게 하는 처음의 마음, 나쁜 마음이었을까? 저는 생각할 때 이게 좋은 마음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사장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집에 올 때 이렇게 손 씻는 예식을 하는 것, 거룩함을 생각하는 거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손을 씻냐면 이렇게 물 양도 딱 정해져 있어요. 계란 1개 반 정도에 되는 물을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면 손 끝에 부어서 이 물이 흘러서 이 손목에 오면 다시 손목으로 다시 손 안으로 흘려보내서 이렇게 비벼서 씻는 게 이들의 손 씻는 예식이에요. 이것은 어떤 측면에서 손에 묻어있는 무슨 더러운 것을 제거하겠다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어떻게 해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결하게 하겠다는 것이죠. 그 마음이 좋았습니다. 저는 그 마음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앞서가다 보니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마음은 잊어버리고 손 씻는 것에 관심이 많은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것은 보이지 아니하고 손 씻느냐 안 씻느냐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손 씻지 않는 걸 보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러분 손 씻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싶어 하는 것은
그 손 씻지 말라 씻으라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을 가지고 손 씻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다운 자가 되기 위해서 손을 씻느냐, 거룩한 백성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손을 씻느냐, 아니면 그냥 하는 것이냐, 전통을 중요시하여 하는 것이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고자 하는 이 마음이 나쁜 것입니까? 아니에요.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날 중요한 오늘 그 외식의 문제, 먹고 마심에 대한 문제, 거룩의 문제를 하면 특별히 한국 사회에서는 이게 문제가 되죠. 술을 먹느냐, 담배를 피울 것이냐,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집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자 하는 마음,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에 이런 문제가 들어오게 된 것은 한국 교회의 신앙이 경건주의적 전통에 있는 교회로부터 복음이 들어와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네덜란드 교회나 이런 교회로부터 들어왔으면 이런 문제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처음 와서 봤을 때 한국에는 어린 아이들부터 담배를 피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젊은이들 중에 공부는 안 하고 나라에 대한 희망이 없으니까 선교사들이 왔을 때 그때가 일제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뭐 하는 거예요? 늘 술을 마시는 거예요. 왜? 낙이 없으니까, 희망이 없으니까. 이 나라를 봤을 때 망한 나라에 희망이 없으니까 늘 술을 마시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원래 경건주의적 전통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또 한국 상황을 봤을 때 한국 사람들은 우리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 그 가운데서 술 먹지 않고 담배 피우지 않고 그렇게 경건주의 전통으로 한국 교회의 전통이 세워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자,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 보기에 하나님의 백성다움이 뭘까를 선교사들이 생각한 거죠. 이렇게,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기로 하고 세례 받을 때에 그렇게 하기로 하고 세례 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 못하는 사람들은 천천히 죽거나 이렇게 한 거죠. 오늘날도 그렇게 우리 교회 리더로 세움받는 한존 집분자, 교회 내에서 할 때는 사실 그런 것들을 크게 제가 따지거나 묻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데, 노회에 가면 이제 장로로 세워질 때 반드시 그걸 묻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 교회의 전통이 그런 전통이 있으니까. 그렇게 전통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보면 숨어서 하고 있어요. 다 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자들만 아멘하지 남자들은 별로 아멘 안 해요. 어떻게 끊어, 그런 생각하는데 여러분, 좋은 전통은 지켜가는 게 좋은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오셔서 그렇게 담배 많이 피워라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왜? 폐에도 안 좋고 몸에도 안 좋은 걸 왜 계속 하라고 하시겠어요? 하지 말아라, 절제해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소망하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것이 싫어지게 해주십니다. 너무 억지로. 그러나 또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나는 안 하니까 의롭고 너는 하니까 죄인이야, 이런 거는 또 아니에요. 그렇죠? 나는 안 하니까 의로워, 너는 하니까 나빠. 이미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심판하고 판단하는 자가 되어 있어요. 그 자체가 이미 더 큰 죄로 들어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기를 원하느냐. 저 사람을 향해서도 저 사람이 그러지 않았으면 좋을 텐데 그 마음은 뭐여야 돼요? 저 사람이 하나님을 더 알고 사랑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외식하지 않는 자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 쉽게 나는 너보다 의로워,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말하고 판단하고 살아가기 쉬운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떤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심지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그 여자까지 주님이 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우리는 뭐가 잘나가지고 저 사람은 이렇고 이 사람은 이렇고 이렇게 판단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럴 사람들이 아니고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하면 우리 스스로가 주님 앞에 있지 않는 모습일 가능성이 제가 봤을 때는
99%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내 마음이 이미 주님 앞에 있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더 경건하게 거룩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러운 마음 되기를 소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술을 마시든지 담배를 피우든지 상관없이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 보시기에 더 사랑스러운 마음 가지게 도와주십시오. 항상 그 마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꾸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여러분이 교회의 지도자가 될 쯤 되면 그걸 하나님 다 끊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이고 할렐루야 아멘, 나는 지도자가 안 됐으니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 지도자 될 때가 됐는데도 그거 못해요. 그거 어려워요. 안 돼. 그러면 안 돼. 점점 더 젊었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될까, 이게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마음이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을 진통을 지키느니라. 13절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계명을 폐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시죠. 전통이 계명을 폐하는 것, 전통이 다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전통의 뿌리가 좋은 것에서 출발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전통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거스리는 것으로 있더라 하는 거예요. 특별히 그 예로 예수님께서 고르반이라는 그것을 단어를 사용해서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의미가 뭐냐면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럼 부모님이 뭐라 그래요? 그래, 너는 이제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는 것, 하나님께 내게 있는 좋은 것을 드리는 것 너무 좋은 것이죠. 그 좋은 것에서 출발했습니다. 고브르반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나 이제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어떤 좋은 것이 있다고 칩시다. 이게 막 엄청 귀한 거여서 나 이거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했어요.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제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이걸 보니까 아들한테 그 보니까 집에 이런 게 있던데 이것 좀 달라고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달라고 했어요. 아들아, 너 집에 그 엄청 좋은 그거 있던데 그거 좀 나한테 좀 빌려주면 안 되겠느냐. 왜? 아들이 이야기했어요. 어머니, 제가 그거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러냐? 하나님께 드렸으니 어쩔 수 없네, 이렇게 하는 게 고르반이에요. 그런데 이 고르반은 어떤 경우에 보면 일시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간 드린다거나 6개월간 드린다거나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달라고 할 때는 뭐라 그런 거예요? 고르반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리고는 나중엔 자기가 사용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훈이, 이 어떤 고르반이라는 전통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전통을 악용하여서 거스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데 사용되는 전통으로 쓰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그 당시에 만연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잖아요. 10계명의 5번째 계명이고 명확해요. 그리고 부모를 뭐 대적하거나 뭐 부모를 때리거나 그런 자들은 아예 죽여버리라는 게 구약의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 공경의 그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인지 몰라요. 그런데 뭐예요? 고르반이라는 이 전통이 부모 공경의 전통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측면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말씀이 뭐라고 말하느냐. 자, 한번 따라 합시다.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 생활 가운데서 내가 무엇인가 결정하고 행동하고 움직이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걸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나의 이익을 위해서 또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다 사용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런 태도 자체가 우리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악으로 이끌어가게 하는 거예요. 마음의 태도를 바르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존중하고 또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어서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더 잘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땡 치는 전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땡 칠 수도 있고 안 칠 수도 있는 거죠. 사도신경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심지어 축도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주님께 내 중심을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예배에 대한 마음과 태도, 자세가 중요한 거죠. 찬양을 왜 그리 오래 했느냐, 짧게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로 더 좋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열망이 있느냐, 그것을 위해서 나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느냐, 얼마나 기도하고 있느냐, 얼마나 사모하며 있느냐, 하나님께 내 중심을 얼마나 드리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중요한 건 놔두고 과거에 이게 좋았는데 저게 좋았는데 내 마음에 맞았는데 안 맞았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마음의 태도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잘 맞게 가고 있느냐, 내 마음이 주님의 말씀 위에 서 있느냐, 그것으로 우리의 거룩함이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입에서 나오는 것이다. 16절,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우리가 전통을 지키고 안 지키고 이것에 따라서 거룩한 자가 되느냐, 거룩하지 않은 자가 되느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 어떤 행위로 그가 거룩한 자가 된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가 있느냐 아니냐, 마음이 주님께로 가기를 원하느냐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전통은 지키면서도 얼마든지 우리의 마음을 더럽힐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나는 이러니까, 이렇게 하지 않으니까 너보다 더 의로워. 그러면서 뭐가 쌓이는 거예요? 교만이 쌓이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비교해서, 특별히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여자분들, 남편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는 여자분들, 잘못하면 여러분이 훨씬 더 큰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남편은 자기 죄를 알아. 그렇죠? 하나님이 별로 원하지 않는 것 같은데 한 잔씩 하고 들어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기 죄인인지 알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교회 오면서도 주여 이 죄인의 기도를 들으시겠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러면서 교회에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잘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나는 너보다 어떻게 하다, 나는 너보다 의롭다. 그래서 마음이 어떻게 높아져 있어요. 그런데 안 높아지면 더 좋겠죠. 안 높아지면 더 좋아요. 잘하고 안 높아져야 되지. 여러분, 우리가 먹고 마시는 문제에 대해서 너무 연연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더 정말로 연연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내 마음에 어떤 것이 들어있느냐는 거예요. 내 마음에 어떤 것이 들어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들어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분의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존중, 지금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내 생각을 주님이 아신다는 그 마음이 내게 있느냐는 거예요. 김하원, 고개 들어라, 고개 들어. 그 마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느냐. 뭐 어쩔 수 없어. 목사 아들이면 좀 욕도 먹고 그런 거지 뭐. 어쩌겠어요. 내가 여러분 졸고 있는 누구 보고 눈 뜨라 그러면 여러분 또 다음 주에 기분 나빠 교회 안 나오면 어째?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주님의 말씀에 합쳐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가끔 가다가 내가 의로운 사람인 줄 착각할 때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집에서 싸움이 났어요. 부인이 저한테 막 화를 냈어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1번, 목사님 더 화내면서 막 집에서 유리컵 같은 걸 막 던졌을 거다. 1번. 2번, 같이 소리를 질렀을 거다. 2번. 3번, 참았을 거다. 3번. 4번 또 있어요.
4번은 이따 가르쳐 줄게. 자, 여러분 이 1, 2, 3번 중에 몇 번일 것 같습니까? 아이고, 저를 그래도 상당히 훌륭한 사람으로 보시는데요. 그때마다 다 달랐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다 달랐는데요. 제가 지나고 놓고 생각해 보면 제가 제일 많았던 경우가 3번이었어요. 참아. 괜히 소리 질러봐야 집안만 시끄럽고 애들 놀라고 싸워봐 소리 지르면 저 여자 또 소리 지르면 아주 골치 아프고 괜히 화내가지고 싸워봐야 또 달래려고 하면 더 피곤하니까 아예 참고 말자.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면서 속으로 한 가지 생각했어요. 뭐예요? 나는 의롭다. 나는 네보다는 더 의롭다. 이게 뭐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교만이죠. 주님께서 이런 것이 너의 마음 속에 21절 다 같이 21절 말씀이 있겠습니다. 시작.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여러분 그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이렇게 하고 그 뒤에 거는 똑같아요. 뭐뭐과는 수준이 똑같다는 거예요. 악한 생각이나 음란한 것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도둑질을 하는 것이나 살인하는 것이나 어떻게 해요? 다 똑같은 수준이라는 거예요.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 특별히 질투, 비방, 교만, 이게 다 앞에 있는 것들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질투는 뻔연히 하면서도 누구처럼 그러지 않아 하면서 스스로 어떻게 해요? 의로운 줄 착각해요. 자기 속에 더러운 것들이 들어있으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 텐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교만해져서 자기 마음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 가운데 은혜를 주실 수 있는 통로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이 더러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뭘 먹느냐 마시느냐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가운데서 질투가 있느냐, 내 가운데서 시기하는 마음이 있느냐, 내 마음 가운데서 음란한 마음이 일어나느냐, 악독한 생각이 있느냐, 교만한 마음이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이런 약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김하원이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겠노? 목사 아들이 되면 이 정도 맞춰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는 게 필요한 거죠. 우리가 죄인이니까 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매 순간 예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부인이 예를 들어서 화를 내는 그 순간 주님 생각해야 돼. 나도 화가 납니다. 던질까요? 안아줄까요? 어떻게 할까요? 순식간에 주님 말씀하시면 여러분 막 철야기도 하고 막 나무 뿌리 몇 개 뽑고 그렇게 기도해야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아요. 바로 말씀하세요. 야 적당히 참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어떤 날은 뭐야 니도 화를 내라. 너가 화가 나면 화를 내도 괜찮아. 그렇지만 오늘 밤새도록 화내지 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기분 나쁘면 화도 내는 거죠. 어떤 날은 네가 잘못했다고 말해 임마. 네 잘못했잖아.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주시기도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화를 냈느냐 잘했느냐 참았느냐. 유교적으로 보면 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 세상에서 보면 참는 게 잘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참는 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왜? 참았다가 언젠가는 두고 기억해놨다가 어떻게 해요? 폭발해가지고 막 쏟아부으려고 다 작정하고 있잖아요. 부인한테 못 쏟아부으면 누구한테 쏟아부어요? 약한 아이들한테 쏟아붓기도 하고. 뭐 어떤 사람은 막 직장에 가서 자기 부하들한테 막 스트레스 막 풀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스스로 뭐예요? 나는 화내지 않았다 의롭다 생각하는 거죠.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자유로운 자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전통에 매이기를 원치 않습니다. 또 죄나 악에 우리가 물들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우리 마음을 늘 주님 앞에 세움으로 인해서 위선자처럼
거룩한 자처럼 남한테는 보이면서 스스로는 스트레스 받아서 이 죄에서 내가 어찌할꼬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아요. 우리 주님은 우리 앞에 나와서,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있는 모습 그대로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매 순간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드러냄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져 가기를 주님이 기대하십니다. 여러분, 노력하지 마십시오. 참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노력할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주님, 내 모습이 이런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너무 빨리빨리 뭔가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못 참고 빨리빨리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급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주님께 물을 여유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천천히 좀 합시다. 다 따라 천천히 합시다. 묻고 합시다. 예,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묻고 조금 천천히 가도 괜찮아요. 뭐 빨리 가봐야 빨리 죽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천천히 갑시다. 천국도 천천히 가고, 예, 일도 좀 천천히 하고, 뭐 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반응도 좀 천천히 하고, 천천히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일하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일어나서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나를 정결케 해주십시오. 나에게도 부족함이 있습니다. 내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결정합니다.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바대로 내가 결정하고 행동하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나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찬양 가운데 기도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앞으로 나오셔도 좋습니다. 주님,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해주십시오.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나의 발을 포개어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을 포개고 주님의 마음에 내 마음을 포개입니다. 주님 앞에서 살기로 작정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는 것을 항상 선택할 수 있도록 주님께 묻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께 묻고 주님이 기뻐하는 바대로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맞추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전통이나 또 조금의 나의 의로움으로 내 경건의 의로움으로 하나님 더 깊은 죄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질문하고 묻고 인도함을 받아 주님의 마음에 합한 주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날마다 더 깨닫는 영을 부어주시고 더 자주 더 깊이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의 마음을 살피며 더 주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자로서 서가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